이것은 100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소경이라 불렀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만이 그의 세상이었고, 그는 그 어둠에 완전히 적응해 살아왔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 미문 앞에서 그는 매일같이 구걸했다. 그의 자리는 언제나 같은 곳이었다. 돌계단 세 번째, 기둥 그림자가 들이우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서 그는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기다렸다. 그의 밥벌이는 바로 그 불쌍함이었다. 동전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리듬이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다른 삶을 꿈꾸지도 않았다. 어둠이 그의 전부였고, 그는 그 안에서 나름의 평형을 찾아가며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혀를 끌끌 찼다. 저 불쌍한 자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불쌍하다는 말이 적어도 한 끼는 해결해 주었다. 동정이 그의 생계수단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구걸을 하던 그에게 낯선 발걸음이 다가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중 한 사람의 걸음걸이는 유독 달랐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발걸음이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말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빛이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 보는 색깔들이 그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것이 너무 밝고 낯설어서 그는 한동안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소리쳤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세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며 감탄했다. 그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 하지만 기적은 생각보다 짧았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그리고 현실이 그를 덮쳤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소경이 아니었다. 동정을 받을 자격도 없어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눈도 떴으니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다. 40년 가까이 구걸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생계를 꾸려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장사 수완도 없고, 땅을 갈아본 적도 없고,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업조차 시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서툴러졌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혹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다. 심지어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외면했다. 기적을 받은 아들보다는 조용한 일상이 더 소중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빛을 보았지만 세상은 그를 외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소경으로 구걸할 때보다 더 가혹해진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구석진 골목의 술집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눈은 떠졌지만 삶은 오히려 무너져 내렸다. 기적이 그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해 본 것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과연 그 소경이 눈을 뜬 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전설이다. 역사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병을 고침받은 후 오히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온다. 갑작스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귀신이 떠났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사람들은 기적보다는 일상의 안정을 원했고, 갑작스런 변화는 그들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라자로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대의 전승들을 보면 라자로는 부활 이후 평생을 죽음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한다. 저승을 다녀온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이승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기적은 정말 해방일까? 아니면 단지 삶의 결을 뒤틀어 놓는 순간의 왜곡일까? 기적은 빛처럼 번쩍이지만 그 빛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은 팔자를 바꾸지 못한다. 팔자라는 것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꽃에 매혹되지만 하나님은 강물을 쓰신다. 강물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산을 깎고 길을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로또 당첨을 꿈꾸는 사람들, 병만 나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는 사람들.
합격증 하나로 미래가 보장될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순간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원래 상태보다 더 불행해진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생긴 부로 인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돈 관리 능력이 없어서 결국 탕진하게 되며 무엇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더 큰 절망을 낳는다. 병에서 나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건강해진 후에는 다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공허함, 관계의 문제들, 존재의 불안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비슷하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는 순간까지는 행복하지만 그 후에는 또 다른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린다. 끝없는 성취의 사이클에 갇혀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사라지고 나면 빈 하늘만 남는다. 기적도 마찬가지다. 순간의 감동은 있지만 일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순간의 기적에 있지 않다. 오히려 기적 이후의 공백 허무, 그 혼란 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다. 소경이 눈을 뜬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만약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가 기적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기적은 시작점일 뿐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기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현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내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온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것,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짜 삶의 기적이다.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도 대단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의 40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기적도 그렇다. 그 한 번의 승리로 다윗의 인생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 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긴 시간들,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과정들이 더 중요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마찬가지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기적은 표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것이다. 하지만 신호등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호를 따라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불꽃을 찾지만 하나님은 흐름을 주신다. 느리고 길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 흐름을 타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큰 변화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는 현재를 긍정하는 힘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다. 둘째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큰 기적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셋째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기적은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삶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넷째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눈을 떴지만 길을 보지 못한 그 소경의 전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기적이 삶을 바꾸지 않는다. 기적 이후를 살아내는 것이 삶을 바꾼다. 진정한 기적은 한순간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성장과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일상들 속에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술집 구석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자신처럼 삶에 절망한 한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은 소경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소경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의 아픔과 절망까지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적을 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기적 이후의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다. 한순간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성숙과 성장의 과정.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신비로운 역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실패들, 좌절들도 모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나쁜 경험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면서도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내일의 기적을 꿈꾸면서도 오늘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 눈을 떴지만 길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기적은 순간이지만 삶은 과정이다. 우리는 순간의 기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순간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 외적인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성장,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진정한 기적일 수 있다? 우리는 불꽃을 찾지만 하나님은 강물을 주신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조용하지만 깊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 그 강물을 신뢰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